저희들이 한 달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 많다고 바깥 세상에 소문났더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든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팀을 이루었죠.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려운 답변했죠. 아름다운 성, 성별, non-binary 뭐 이런 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놀라운 비밀을 세우셨는데 이 세상이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름다운 애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애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사랑에 아름다운 사랑.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그러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무척 쉽겠습니다. 사랑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은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쉬운 질문만 한다니까. 사랑. 제가 오늘 이분 아브라함 투어스키라는 이 박사님이 사랑이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캡션 영어로 된 거 꺼주세요. 뒤에서. Love is a word that in our culture has almost lost its meaning. 영어 캡션 좀 꺼주세요. 뒤에. We came across a young man who was clearly enjoying a dish of fish that he was eating. And he said, young man, why are you eating that fish? And the man says, because I love fish. You love the fish. That's why you took it out of the water, killed it, and boiled it. He said, don't tell me you love the fish. You love yourself. And because the fish tastes good to you, therefore you took it out of the water, killed it, and boiled it. So much of what is love, right, is fish. And so, young couple falls in love. Young man and young woman fall in love.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he saw in this woman someone who he felt could provide him with all his physical and emotional needs. And she felt in this man somebody she feels that she can write. That was love. Right? But it wasn't looking out for her own needs. It's not love for the other. The other person becomes a vehicle for my gratification. Too much of what is called love is fishy. An external love is not what I'm going to get, but what I'm going to give. We had an ethicist, Rabbi Dessler, who said, people make a serious mistake in thinking that you give to those whom you love. And the real answer is, you love those to whom you give. And the point is, if I give something to you, I've invested myself in you. And since self-love is a given, everybody loves themselves. Now that part of me has become in you, but there's part of me in you that I love. So, true love is a love of giving, not a love of receiving.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의 정의대로라면 사랑은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실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한다 그렇겠죠. 내가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참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이래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드신 거, 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게 힘드신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고 부부 생활이 힘들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기빙입니다. 기빙. 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음미하듯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자주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을 읽으시면서 항상 잊어버리는 게 13장 전에는 12장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같은 테마로 흘러가야 돼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왜 사랑이 왜 그리도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첫 번째로 사랑은 필수적이죠. 필수적이.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서론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의 은사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세 가지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첫 번째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제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헛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의 말을 보편적인 사람들은 방언이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얘기하고, 설령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천사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설령 누군가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알아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은사를 예를 들어서 또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마치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 뵀을 거예요. 요즘 이게 좀 심해졌어요. 내가 예언해 줄게. 그러면 좋은 말로 막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시가들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여서 구약의 성경이 자기가 오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을 뜻하는 헬라어 프로페테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미래를 보는 그런 말도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해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성경적으로 보나 전통적으로 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보통 말 안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죠. 금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열방의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땅을 받았었던 이유가 그들 백성들이 무주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악한 분이라서 그 사람들 다 쳐죽이고 쫓아낸 게 아니래요. 왜 그랬다고요? 이런 자들을 그들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지금 선언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이 땅을 찾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중요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서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실 리 만무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의 입장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그러한 사람 멀리 하십시오. 좋은 꼴 끝에 가서는 못 봅니다. 예언하는 은사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같은 저 사람, 여러분들 성경교사들,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사의 차이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누구는 수백 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나 없나 생각했는데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은사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깨달았어도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과 사를 나누거나 옳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일이 중요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요, 바울사도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저는 그런 분 얘기 간증 들어봤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앞에 있는 산이 자꾸 눈에 거슬려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회 가서 저 산을 없애주세요 했더니 길이 나면서 그 산이 불도저로 깎아내더래요. 하여튼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줄줄이 암송해도 1년에 1독하고 100독을 하셔도 내 속에 사랑이 안 느껴지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구자의 은사를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3절에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극적인 설정이에요. 극적인. 내가 모든 것,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여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거 다 꼼수거든요. 자기 비영리 단체 만들어가지고 세금공제 받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은요, 모든 걸 정리해서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누군가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극적인 설정이죠. 극적인.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일들을 사랑이 없이 했다라면 그것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이익이 진짜 없는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이면 살을 찔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업에서의 일도 사실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은 필수적인 거죠. 그
모든 것에 필수인 사랑을 빠뜨리지 말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일의 필수적인 동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무미하고 무효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했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근데 집사님 하면 그러던데요. 고무줄 없는 빤스라고. 그런데 이런 유치한 표현이 정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표현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네. 아무리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사랑을 베풀어도 진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고무줄 없는 빤스처럼 불편한 거죠. 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랑이 빠지면 그 은사들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합니다. 왜 사랑이 아름다운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것이 빠지면 그 모든 것, 다른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무익해지고 헛것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완숙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성숙의 단계 같아요. 정말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많이 양보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부족하다네요. 제 스스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늘 그렇게 지적해주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힘들죠. 서로 힘들어요. 바울 사도가 4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인간의 품성, 사랑의 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많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먼저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하고 싶어요. 4절 후 전반부를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7절로 건너뛰어가지고 이걸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7절을 제가 주부에 넣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결혼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한테 결혼 선언을 했었어요. 이걸 읽고 나서 전천후 남편이 되겠습니다 딱 했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인내하는가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어. 인내한다는 거는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보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차라리 나가가지고 땅을 하루 종일 파라면 파겠어요. 차라리 저한테는 그게 쉬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내하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완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겸손합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4절 후반부, 5절이 전반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겸손에는 이타적인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타적이죠. 5절 후반부를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다. 사랑은 겸손하다.
또 세 번째로 사랑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럴 수 있는 품성은 저는 정직하다고 봐요. 진리는 진리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타협하죠, 보통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그냥 주고 싶은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주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럴 때 행복함을 느끼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막 줄 때 행복함을 느끼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막 줄 때 그 사람이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주면 더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사랑의 진가를 알죠?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안 받아줘도 기쁘게 줄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또 받는다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만 느낄 수 있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인내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인내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옳지 않은 일에도 정직으로 대하여 만들어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 경지에 이르셔서. 근데 사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이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편이었었거든요.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면 그런 깨달음이 더 짙어지고 더 성숙해질 거라는 생각을 암암리 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근데 어르신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너 안트만요. 그래서 이거는 남녀노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연륜이 깊어진다고 이 일이 저절로 익어가는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려냐?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이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지 알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랑을 해주신 분은 우리가 아는데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분, 그 최고봉에 이른 사랑을 해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Imitator of Christ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사랑의 위대성. 사랑처럼 제일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표현하면서 은사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패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은사들이요, 받아보세요. 그것들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패하리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왜 주신다고요? 일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주신다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한시적이죠. 사명이라는 건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들이 한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요, 성령의 은사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뭐냐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내가 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소리. 그러니 내가 그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안다, 경험했다, 이거다, 전부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즉시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리셨습니다. 틀리셨습니다. 왜냐? 부분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는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다 경험한 양, 다 이룰 것 같은 양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겨우 보이는 것만 보고서 다 보았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본 것이 마치 다인 양, 전부인 양 떠들어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그날이 오면 그 부분적이던 것이 전체로 보이는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 같이 보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때 시대에 청동 거울, 이렇게 지금 거울처럼 이렇게 아주 하이텍이 아니니까 잘 안 보였던 거울이거든요. 그렇게 희미한 거울처럼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예배하고 사모할 수 있다라고 온전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어린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버리는 게 뭐예요? 예? 어린아이의 짓을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버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짓을 버려요. 여러분이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좋아하죠. 재롱 떨고 그러는 거. 그걸 20살에 하고 있으면 따귀감이죠. 따귀감입니다.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귀여워 보여도 20살 하면 따귀 맞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서 이런 입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달라 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서 이미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른된 자들에게 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부탁하면 제발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보고 저한테 예스 노 해야 될 걸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예. 오늘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는 것, 성령의 은사들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내가 사랑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늘 가시나무새야. 나는 늘 고슴도치야. 내가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가시는 더 뻣뻣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자꾸 물을 더 먹어서 더 잘하는데 내 가시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위대함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크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 기억나세요? 믿음을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식의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죽어도 못하죠. 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집사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들 똑같아 보니까.
제가 가서 화해합시다 그러니까 나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목사님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잘못된 사람과 화해합니까? 내 신념, 내 믿음을 꼭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걸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만일에 선택해야 하는 게 있다면 사랑이죠.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버리십시오라는 말을 하겠네. 버리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서 못 믿고 들어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는 방편이 있다면, 정말 방편이 있다면 아무리 봐도 이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무슨 방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저는 해봐요. 해봐요. 정말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서 누구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을 하셨는데 그런 경지까지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봐요. 답이 없으니까.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다. 아름다우다. 예. 뭐 또 나가가지고 뭐 백목사가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그런 소리 했대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니까. 예. 사랑은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 주고 나누기 위해서 겸손과 정직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최고의 품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되자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게 시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있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의 신뢰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필수성, 그 다음에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사랑이 아름다운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완숙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로드맵이 뭔지를 본 거죠. 사실은 로드맵.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로드맵은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 설교의 키워드가 giving이었죠. giving. 예수님의 사랑이 완벽했던 이유는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목숨을 내어서 누군가를 구하다가 죽은 사람 세상에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거죠.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네. 여전히 죄 많은 사람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했던 것이죠. 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No one here deserves to receive His love.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기가 아끼는 걸,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오시고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의 결론을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중요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랑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이 있으신데,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내 곁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내 곁에 머물러 주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전하심을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